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 개인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저 개인 생활에서 제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여정들.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셔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야행성이기도 하고 게을러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지 10몇 년 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면 아침도 안 먹어요.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시 10분이나 일어나서 부랴부랴 대강 고양이 세수하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시간 되면 5분 더 자고 그리고 그냥 겨우 5분 10분 빨리 그렇게 부랴부랴 가는 그리고 좀 늦게 되면 이제 도시락을 왜 빨리 안 싸놓으셨냐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제가 게으름을 피웠으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잠이 굉장히 많아요. 잠이 많고 아침잠도 많고 게으르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방학 동안은 너무 좋죠. 방학 때는 점심 12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새벽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기도 또 그때 교회가 한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제 자신의 의지력이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일이었고 저는 이 교회나 예배당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얻어먹으러 간다고 말할까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면 저는 이게 보통 사람들 성탄절 되면 더 가잖아요. 안 가다가 저는 성탄절 되면 안 갑니다. 그때 되면 부활절 되면은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가는데 저는 그때 되면 안 가는 그런 이상한 족속이었습니다. 자존심. 나는 자존심. 그런 부분에는 나는 먹을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아니, 그냥 제 마음에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생 가운데 새벽 기도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한 200~300명 교인들이 됐는데, 그 가운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 거 없고, 목사님이 막 학생들한테 새벽 기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새벽에 예배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날에 교회 가서 저는 예배당을 싫어하는데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전날에 그 추운 방에서 자고 그리고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고 기도 아침까지 하고 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거나 이렇게 이게 제 기도 생활의 여정이 오랜 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기도의 은사는 없어요. 기도의 은사는. 중보 기도의 은사거나 기도의 은사. 기도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교회에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져가요. 이게 5에 1명꼴 이렇게 정도까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쉽게 오고 기도가 쉽게 되어져요. 기도가 쉽게 되어지는 게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가 쉽게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은사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은사를 지금까지 이제 못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은사적으로 기도의 은사는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기도의 은사에 속하지만 그러나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의 은사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었다 그러는데 오늘 바로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생활하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도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요. 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전도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믿은 게 없어요. 왜? 오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나타나면 성령의 그 전도 은사가 작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만 보이면 마음이 막 동해요. 약한 사람들만 보이면 짠한 사람들만 보이면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 신경이 쓰여지고 마음이 가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마음이 갑니다. 그게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속에 그때그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은사가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도 있고 그 은사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그 은사가 훨씬 더 넓게 퍼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열에 8, 9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게 저도 기도 은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4가지로 제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4가지로. 4가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 의지력, 그렇죠?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 의지력으로. 두 번째는 은사가 없으니까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들도 오랜 세월 있어 왔어요. 제 의지력.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믿는 사람은 꼭 기도 생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해오는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비참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꾸준하지 않다 그러면 꾸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매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 두 번, 하루 어쩌다가 건너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매일 꾸준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다시 기준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매일이든지 간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든지 간에 지금 기준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꾸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뭘 아실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깊은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평안이 와요.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가셔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루 빠지고 이틀 빠져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어떤 정죄감을 느끼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오시는 사람들은 어느 때 기도 생활을 해오시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안정감이 생겨요.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않는 분들은 하나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근원적인 평안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전혀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다리는 두 다리는 부러지고 기부스를 해도 지팡이를 짚어도 제대로 못 걸어가고 그 다음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감싸가지고 있어도 무슨 짐을 짊어지고 가며 어떤 활동을 하며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것을 사실은 맛배기 정도만 보고 깊이 있는 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생활이 꾸준한 삶이 되셔야 돼요. 이건 기준점입니다. 지금 이 선을 어떻게 도달할까를 가지고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은사가 없는 제 수준과 기준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말고 기도의 은사가 없는 제 입장에서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꾸준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도 여러분 자신조차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는 필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느냐, 직분이 목사님이냐, 전도사님이냐, 장로님이냐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해당사항 자체가 없어요. 교회 직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신앙 연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 헌금을 어떻게 냈느냐 하고도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꾸준하게 되어지셔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는 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좀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삼시세끼 가운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시는 분이 되고 말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틀에 겨우 한 끼. 그럼 이틀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거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나눠주면 굶어 죽어요.
아니면 3일에 한 끼. 여러분이 아마 3일에 한 끼만 잡수고 산다 그러면 그 한 끼 먹는 시간을 눈에 꼬박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은 그 3일에 먹는 그 한 끼의 마음을 다 쏟고 말 거예요. 그런 삶처럼 비참해지는 삶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병들어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신앙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건 절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은 평안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깊은 안식과 평안함 자체가 없어요. 평안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살 수가 없는데 자신의 기도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남편과 아내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도와 그러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나는 봉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거짓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난 기도가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쩌다가만 기도하면 된다? 그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꾸준한 기도 생활을 어느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달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다 신앙의 연수가 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해오던 기도 생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어느 경험과 어느 기도를 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안에 다시 신앙의 여정 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딱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와요. 어느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해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하루 이틀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앞에 지금 이제 꾸준한 기도 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지 나도 남고 나눠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돈 벌러 가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들 5명이 아빠 돈 벌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돈 벌러 가가지고 딱 아빠가 자기 버릇이 자기 먹을 것만 벌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살려면 자기 먹을 것만 버릇이 벌어와서 자식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치요? 그러면 다 배고파요. 신앙생활을 자기 먹을 것만 버릇이 벌어가지고 오고 나눠줄 게 없다. 나눠줄 은혜가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 먹을 것도 못 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죽고 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꾸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나름대로 꾸준히 한다고 가정해요. 이제 꾸준히 하는 사람 가운데 바르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게 꾸준히 하는 사람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도의 내용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정사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도할 때에 내용 자체가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다 돈 문제 있고 빚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이게 기도의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은사 이야기는 지금 이쪽으로 한쪽으로 제껴놨습니다. 기도의 은사 이야기는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앙 여정 동안에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쉬워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쉬워요. 8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으니까. 근데 저는 몸에가 이 주행성이 아니에요. 주행성은 그 사람들은 한 9시, 10시 되면 잠이 와버려요. 무조건. 이 생체 리듬이 9시, 10시 되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한 새벽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야행성은 놀라운 것이 저녁 8시에 잠들어도 다음날 7시 되면 겨우 일어날 둥 말둥하다는 거예요. 늦게 자도 늦게 일어나고 빨리 자도 늦게 일어나요. 야행성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주행성은 그냥 초저녁 잠이 많아요. 일찍 잠이 들어버려요. 저는 주행성이 아니에요. 야행성. 이 생체 리듬이 주행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간에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 새벽 기도를 제가 다니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새벽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새벽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의 시대 때는 새벽 기도 생활을 거의 했어요. 청년의 시대 때. 이 야행성이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제 체질이. 군대에 있을 때도 새벽 기도 생활을 현역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잘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고. 제가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잘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새벽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서재에서 주로 자는데 서재문을 밖에서 누가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 들어오시면 두드려줘야지 정신 차리게 겨우 일어나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목사님 깨우기 미안하다고 자기들끼리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고 오메 그리고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로서 부르심 받아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많은 경우에 의지력으로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도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하고 달라요.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아주 달라요.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던 세월들하고 제 의지력으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기도생활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력으로 기도했던 두 가지 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 의지력으로 한 5년간 기도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러다가 5년 지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을 너무 소홀하게 기도생활을 하다가 다시 반년 지난 다음에 왜 까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사라져버리며 다시 의지력으로 기도를 한 3년 하다가 다시 또 한 1년 정도는 또 은혜로 기도생활 하다가 다시 의지적으로 기도생활 하는 걸로 다시 한 2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수십 년 신앙 여정에 왔다 갔다 됐어요. 그러니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바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어떤 내용이 될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도우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 1시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 의지력하고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약하고 의지력을 많이 사용하면 그것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없고 제 의지력만 사용해 기도할 때는 저는 그렇게 명백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막노동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막노동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비비는 거, 삽질로, 자갈, 모래, 시멘트 비비는 거, 실통에 자갈 짊어지고 모래 짊어지고 시멘트 등에 지고 3층, 4층, 5층을 가지고 다니는 거, 철근 일, 목수일, 그런 일을 오래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살았다 그러면 가뿐하게 한 10년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았어요.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또 군대 가서 또 공병부대에 있었어요. 하고 절반은 전투 쪽, 절반은 삽질. 그러니까 그나도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군대로 왔는데 군대 가자마자요. 훈련을 몇 달 받은 다음에 갔더니 전부 다 집에 삽 들고 건물 지으러 출근하는 거예요. 갖고 밤 9시까지 콘크리트 비비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맨날 쉬는 날 일주일에 한 이틀은 이렇게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군대 와서 총싸움하고 폭탄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 석 달, 넉 달 훈련 받다가 2차 훈련까지 받다가 군대 왔더니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삽질하러 가는 거예요. 밤 9시까지 콘크리트 비비면서 건물 짓는 거예요. 세상에 군대 가면 총 쏴야지. 무슨 삽질을 해? 삽질을 몇 개월을 하다가 또 훈련 또 몇 개월 받다가 또 건물 지으러 삽질하러 또 몇 개월 갔다가 어이구 환장하겠네. 제가 제 의지력으로 기도하는 그 생활을 제가 이야기한 그 기도 생활은요. 콘크리트를 이 자갈을 넣고 비비는 콘크리트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삽 중에서도 일반 삽이 있고 그 다음에 오삽이라는 게 있어요. 오삽. 콘크리트 비비는 삽이 오삽이 있어요. 오삽이라고 밑이 넓어가지고 한번 삽질하면 많이 떠져서 그냥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하는 삽이 있어요. 콘크리트 비빌 때 오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비벼져요. 오삽으로 해가지고 자갈을만 한 번 하면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이게 삽질을 한 5번 하면. 오삽으로 콘크리트 비비는 것보다 제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제가 기도 생활을 1시간을 제 의지력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 기도하면 삽질을 갖다가 그 콘크리트 삽질을 1시간 하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가서 막노동을 1시간 하는 것하고 기도 1시간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냐 그러면 내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는요. 막노동 1시간 하는 게 쉬워요. 막노동 1시간 하는 거예요. 망칠 1시간 하고 삽질 1시간 하고 무거운 심 갖다 놓고 1시간 하고 그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에 속해 있는 건데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약하든 강하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100% 이해를 다 못합니다. 100% 이해는 다 못해요. 왜냐하면 약해졌다 강해졌다 그래도 약해져도 30kg 짐을 질면 그 은사가 15kg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15kg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좀 약해지면 30kg다 그러면 그 은사가 10kg는 들어주고 내가 20kg를 들어요. 그 다음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어가지고 컨베이너 벨트인가요? 거기에다 탁 얹으면 돼요. 들어가지고 얹으면 제일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잠깐 힘만 쓰면 돼요. 그러면 은사가 거의 한 80% 작용을 하면 그냥 탁 얹어놓으면 스르륵, 얹어놓으면 스르륵, 얹어놓으면 스르륵 가버려요. 은사가 거의 100% 작용을 하면 버튼만 누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옮겨놔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은사가 그래서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기도 은사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작용을 하는 사람은 겨우 자기만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기도 은사를 주신 사람은 나눠주는 근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근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은사를 충분히 더 작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눠줘야 돼. 기도를 나눠줘야 돼. 기도를 교회에, 기도를 이웃의 가족에게, 불신자에게, 나라 민족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를 나눠줘야 돼.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기도 은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일단은 그건 좀 제쳐놓고 기도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를 매일이라는 단어로는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하루를 쉴 수도 있고 이틀을 쉴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하는데 의지력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의지력과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의지력으로 내가 기도성을 하는 건지 은혜로 기도성을 하는 건지 자체의 의식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 기도성을 하는 게 힘들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기도성을 하는 게 쉽고 재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 갈 때는 어이구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40kg 짐을 짊어졌는데 40kg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할 때는 이게 솜방망이처럼 너무 가벼운 거예요. 솜덩이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니까 40kg가 이제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kg, 10kg, 15kg, 20kg. 와, 기도하는 거 환장하겠네. 기도는 해야 되지. 하기는 싫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쪽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영이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떨어졌다 그러면 오는 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싫다. 아니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면 생활과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생활과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게끔 좀 이제 느껴지게 하려면 억지로 기도 생활해야 돼요. 억지로. 그걸 의지력으로 그 말이에요. 억지로 막 해요. 억지로 하는데 잠이 와요. 억지로 하는데 조금 엎드려 있으면 잠이 와요. 그 다음에 의지력으로 기도 생활할 때 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는데 한 5분 하다 보면 말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5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지력으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많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의지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하느냐의 그 부분을 잘 깨닫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력으로 하는데 의지력 안 하는 것처럼 쇼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갖다 써버리냐면 방언 은사를 갖다 써버려요. 그냥 방언으로 해버려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이게 방언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열매가 있으려면 내가 우리말 기도로 하면서 이것이 잘 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우리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의지력으로 하는데 방언 은사를 슬쩍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이때 써버리고 방언만 그냥 내용은 없이 랄랄랄룰룰루 로스케 라스케 로스케 그리고 한 시간 떼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이상한 게 됩니다. 요것을 비유로 한다면 개밥이다 돼지밥이다 그래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방언은 너무 유용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그쪽으로 또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 자세히 깊이 있는 걸 잘 이해 못하겠다. 최소한은 봐보세요. 방언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그냥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쉼이 와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안식이 와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추레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안식과 쉼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나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내가 의지로 하는지 은혜로 하는지, 그러면 의지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놀랍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뭐라 하면 고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고행. 기도를 고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요, 죄가 용서받으려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교리상 그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를 못해요. 그건 교리상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못 받아요. 천주교는 교리상.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한테 가야 돼요. 신부, 주교, 교황. 응? 신부,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한테 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다이렉트로 못하냐 그러면 걔네들 교리와 걔네들 주장하는 성경 외에 주장하는 것의 내용 속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가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면 보속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보속이 뭐냐? 그럼 보속 행위라는 게 있어요. 보속 행위. 말하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너의 죄를 사노라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석 행위가 뭐냐 그러면 신부가 주로 사용하는 사제가 주로 사용하는 걔네들의 교리상의 보석 행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며칠 동안 하루에 얼마씩 기도해라. 그러면 너 죄가 보속된다. 사해진다. 이 보석 행위, 죄가 사해지기 위하여 하는 너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왜 기도를 보석 행위에 첫 번째로 넣냐 그러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이게 고행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도 생활은 고행이거든요. 고행. 인도에서 고행하잖아요. 이 숯불 위를 갖다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금식은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금식을 많이 하면 이건 정말로 한마디로 환장하겠어요. 예전에 금식을 5일 하다가 3일째 그만둔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금식 10일 하다가 5일까지 버티다가 밥 먹어본 적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금식은 3일 하고 나는데 더 하고 싶어요. 5일 하고 나는데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힘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저는 금식하고 그럴 때는 장잡해요. 도끼질을 맨날 해도 힘이 막 스태미나가 넘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 그러냐면 금식 체질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 떨어진 다음에 제가 금식 체질인 줄 믿고 하루 금식했는데 한 끼 하니까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저는 아침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안 먹거든요. 금식 시작하면요 아침부터 배가 고파요. 아침을 저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한 2시나 돼야 배가 고파요. 배꼽 시계가.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안 먹었던 아침에 그리운 거예요. 5시부터 깨어나요.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보석 행위 가운데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금식을 집어넣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선행.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고아원과 양로원 가는 게 그 죄 지어가지고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진한 여러분은 천주교는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걔네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선행, 봉사 이런 것을 때로는 헌금까지 이게 보석 행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제가 정해줘요. 너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이렇게 보석 행위를 해라. 그리고 그걸 끝난 다음에 오면 이제 최종 마무리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드라마 연습곡에 나오는 그런 것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으로는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본래는 면벌부라 그러면 면벌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벌부는 누구한테 해당되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해당되죠. 산 사람은 지금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러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석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부모가 근데 저는 천주교 이상한 병기적인 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지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연옥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 집어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면벌부라는 것, 본래 면죄부입니다. 면죄부인데 본래적으로 하면 면벌부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고해성사가 되는 거고 지금 죄에 대한 대가 벌을 치르는 것을 지금 재앙관들이 안 하니까 벌을 제거해야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를 사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나 조상이 거기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게 걔네. 그러니까 고해성사, 그 다음에 면벌부 이렇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게 있어요. 그만큼 걔네들도 기도를 하는 게 고행인 줄 알아가지고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마격사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 쉼이 찾아와요.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무슨 내가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는 많은 상관이 또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피곤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같이 잠충이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그런 분이라면 예를 들어 6시간 정도다. 그럼 6시간 안 자면 피곤하잖아요. 6시간 자야 되는데 한 3시간만 잤다 보면 하루 내내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래서 3시간 잤는데 3시간 잤을 때 주님이 깨워요. 여러분은 3시간 잤을 때 깨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3시간만 자고 기도를 해요. 근데 10시간 잔 것보다 안 피곤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제가 잠을 많이 자야 돼. 많이 자야 되면 한 6시간은 그래도 자줘야지 된다. 그러면 한 3시간만 자고 2시간만 자면 너무 피곤해요. 이게 제 마음에서부터 이미 피곤해버려요. 언제 시간 내서 빨리 들어 누워야 되는데 그런다 그 말이.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새벽 2시나 3시나 이럴 때 4시나 이럴 때 주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깨우실 때가.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려 되면 기본적으로 부담감이 와요. 왜 부담감이 오냐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되는데 못 자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깨우실 때에 내가 잠이 충분히 자야지 하루가 안 피곤하다 하고 순종 안 할 때가 있었고 안 할 때가 있었고 에이 뭐 그러니 말든지 뭐 시간 내 또 자지 뭐. 그리고 순종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순종을 해보면 잠을 적게 잤는데 한 3시간밖에 안 잤는데 하루가 하나도 안 피곤해요. 10시간 잔 것처럼 안 피곤해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더 깊은 피곤이 부러져 버리는 것을 제가 두 경우를 다 경험을 한다 그 말이. 두 경우를 다 경험해서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막 새벽 일찍 저를 깨우신다 그러면 제가 심하게 거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안 피곤할 줄 알아요. 별로 안 피곤할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종 제가 그것을 전체를 몰랐을 때는 거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깨우시면 나 피곤한데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거 나 싫은데 군대에 있을 때 새벽 2시에 깨워야 고쳐나가라고 깨우면 나 진짜 그거 싫었는데 근데 주님도 이러면 어찌 됩니까? 군대 제대한 지가 몇십 년인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거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피곤해요. 지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기도 생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기도 생활은 의지로 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저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원리는 사실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해하실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은 꼭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억지로 기도 생활을 제가 몇 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것 자체를 오랜 세월 동안에 이해를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했으면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규칙이 많아요. 억지로 기도 생활할 때는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루하고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고 하루하고 3일 건너뛰고 때로 일주일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하루 하다가 어쩔 때 3일 연속으로 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 생활하면 수시로 기도가 돼요. 수시로 기도가 되고 매일 기도가 빠지지 않고 된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수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잔잔한 강이 있으면 강물이 잔잔한 강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를 타고 잔잔한 강물에서 수월하게 흘러내려오는 데서 노를 젓는 거. 노를 안 져도 흘러내려오지요. 그리고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거센 물살로 물이 내려오는데 이걸 이제 노를 거꾸로 저어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억지로 기도 생활하는 거다. 한참 노조 올라갔는데 아이고 5분만 쉬었다가 저어야지. 1시간을 저어가 올라갔어요. 5분 쉬었어요. 1시간 저은 것보다 더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노젓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 생활을 살려내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런 것이.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는 기도 생활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 생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간단한 이야기들을 몇 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심은 똑같아요.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똑같아요.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오질 않아.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아.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억지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틀린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핸들을 기어를 중립에 놓고 뒤에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밀고 다니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는 건데 억지로 기도 생활하는 건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을 해야지만이 스무스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몇백 킬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동차를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첫째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전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전제는 그분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잘못 들어가지고 내 의지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많이 교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많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할 때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로 의지력이 좋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경도 잘 봐지지요. 기도도 잘 되지요. 전도도 잘하러 나가게 되지요. 감사도 잘하지요. 성질도 별로 안 나지요. 제가 정말 경건하고 제가 정말로 의지력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이 딱 떨어지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전도하기 싫죠 당연히. 성경 보기도 싫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요. 믿는데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원래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는 방법은 그분의 은혜로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 생활 잘했고 은혜가 떨어지면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의지력을 거기에 합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의지력을 합쳐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가 격감돼 버려요. 약해져가 어느 때 밑바닥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의 기도의 은사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 그 은사에 여러분의 의지력을 막 작용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은사가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은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기도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경건성이에요. 자기 경건성. 내 경건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경건과 내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은사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의 은혜의 약화를 가져와요. 기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필요할 때 되면 그 신호를 잘 받아요. 기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 때 되면 뭘 기도할지 몰라도 방언이 잘 나오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쉽게 자라요. 성령으로부터. 사인이 와요. 사인이. 기도할 감동이 와요. 뭘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자주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려움을 큰 문제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인을 못 받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막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라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삶 자체로 여러분 의지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의지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에 기도의 은혜가 와요. 의외로 사실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오랜 여정 동안에 이 간단한 걸 왜 못 배우고 이렇게 살았는지 자체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다시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의 은혜가 또 있어야 되죠.
은사를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은혜를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그 은혜를 다 거부하면 돼요. 거부하면 돼. 거부하면 약화돼. 거부하면 약화돼. 거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참 믿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못해요. 선지자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야기할 때에 그 죄는 누구 양상의 죄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죄의 양상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기들과 세리들의 그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막았어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게 했어요? 주님이 오시게 했죠. 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죄는 주님이 찾아오시게 해요. 애통하는 자들의 죄는 주님이 임하시게 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죄가 막는데 어떠한 죄가 막고 어떤 죄는 그 은혜를 더 오게 해요. 죄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기들이 그 죄 가운데 애통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 가운데 애통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 죄가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경건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는 가로막아요. 이런 죄의 가장 기본적인 양상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아니면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가로막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오늘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겠다 생각해도 정직한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경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대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격감되고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으로 닫아버려요. 말하자면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컴퓨터를 보내느라고 설교 작업을 못했는데 좀 어려운 설교를 해놓았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정죄해놓은 이야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요. 자기가 자신의 재판관이 돼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놔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실 때는 복음이 역사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율법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고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버려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재판해버리고 정죄는 죄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유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사형, 사망, 유죄 판결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은혜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없어져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 깨달으실 때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해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정죄감이 생겨요. 수치심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느끼고 깨닫고 그럴 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이 생겨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때로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으면 자기를 뭐합니까? 정죄해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내가 나를 정죄할 권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할 권한도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정말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나는 주님의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은 나를 재판하셔요. 그러나 자기의 피로 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로 나를 재판하셔요. 그리고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지만 그분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루에 같은 걸로 자기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면. 어젠가 김장을 하는데 어떤 분이 화장지를 팔러 오셨어요. 화장지를 한 10,000원짜리를 팔러 오시면서 2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2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대감을 품고 들어오셨어요. 왜? 교회니까. 그래서 화장지를 사드렸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교회고 이제 목사님 적이 있다니까 그래도 그분이 10,000원짜리 화장지를 하나 팔면 10,000원이 남잖아요. 20,000원에 파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은 교회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할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면 쫓겨나고 안 팔아줘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굉장히 저 사람은 자비하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긍휼이 많다.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준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내 자식이 굶어갈 때에 그 사람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굶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잘 구제하고 자선을 잘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구하고 갈 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 것으로서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특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받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받습니다. 근데 그냥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이신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구해야 돼. 내게 은혜 주실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구해야 돼. 그분께서 은혜 주실 줄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실 줄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마음을 열고 구하셔야 돼. 나 같은 것에게 주실까? 나 기도생활 한 달간 안 했는데, 나 1년 동안 내 예배당에 출석 안 했는데,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수월하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었다 안 열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러 앉았는데 평안이 와요.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을 여신 거예요. 마음을 여신 거예요. 마음을 안 여시면 주님께 엎드렸는데 평안이 오질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주님 앞에 앉았어요. 양발을 기고 앉았든지 무릎을 꿇고 앉았든지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앉았는데 앉기 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안 여신 거예요. 마음을 안 여신 거예요. 마음을 여신 사람은 앉았는데 앉기 전하고 틀려요. 앉기 전하고 틀려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앉으면 그 전에 받고 있는 은혜나 평안이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죠.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전혀 메마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 주실 주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피곤이 풀려요. 몸에 피곤이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세상 사람들 스트레스를 풀려고 엉덩이를 흔들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고성방가를 듣는 이웃집 주민들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죠. 소리를 너무 질러대니까 노래방 요즘에 방음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길 지나가면서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자기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주변 듣는 100사람은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저 인간이 술 먹고 미쳤나 그러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좋게 정말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찾아와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재판해 가지고 가로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쳐요. 여러분의 자녀라 그러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그 자녀가 사고를 쳐요. 그리고 나와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고를 친 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운동화를 사주셨는데 가져가서 새운동화가 망가졌어요. 한 짝을 잃어먹었어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가로막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새 옷을 줬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친구하고 놀다가.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로막지 못해요. 가로막는 경우에 문제는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쪽 영역은 또 다른 말씀이지 그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곤란한 부분의 말씀이 되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약간은 제가 설명을 한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격감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죄 짓고 살아가며 그 죄를 통해 고통받고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적어져야 돼요? 더 있어야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더 있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는 방법은 제가 원리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된다 그랬어요. 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바로 그 기소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2, 3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데 2, 3일이 걸리더라. 마음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연 사람은 그 은혜가 와요. 다시금 성님 은사가 약해진 사람, 기도의 은사가 약해졌다면 다시 그냥 강해져요. 왜냐하면 값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값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셔요. 그 기도에 은혜 없으면 꾸준한 기도 생활을 못 하셔요.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신 사람하고 안 여신 사람이 있어요. 연 사람하고 안 여신 사람. 연 사람은 예배당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쉼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연 사람은 앉아 있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닫았으니까 누가 역사해요? 예배 시간에 친구가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안 하시고 마귀 역사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역사해서 나를 새롭게 안 하고 마귀 역사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엉망을 만들어요. 내 속, 내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럼 나는 평상시에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고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마귀에게 마음을 여니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계속 문제를 벌리고 일으키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도 그렇지만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우리 행위를 자체를 보면. 그런데 33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정하게 하는 걸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기도생활?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거룩하게 나를 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셔요. 거룩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도우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니 그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너희를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완전 폐허가 되어버리는 기경이 된단 말은 그 밭이 되고 논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빌딩이 세워지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사람 사는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어쩐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근데 가장 역사상 최고로 좋았고 아름다웠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황무한 폐허가 됐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무너진 것을 건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36절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수축하겠다. 너희를 건축하겠다. 너희를 세우겠다. 너희를 심겠다. 황폐화된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된 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약속했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내가 말한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합니다. 예언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걸 들었다고 가정하여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입니다. 어떤 것은 될지 몰라도 많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와,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인수 사람 수가 양떼같이 많아지는데 어떨 때 양떼같이 하냐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 예루살렘 때 그 절기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 원근 각지에서 와가지고 양떼가 그냥 수십만 마리, 그냥 때로는 수백만 마리까지 될 때도 있어요. 수십만 마리 이상의 양떼가 모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글우글해요. 우글우글. 제 여수가 작은 곳인데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구가 30만 좀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1년에 한 번씩 거북선 축제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 막 그거 해가지고 거북선 축제로 해가지고 그때 막 거북선도 막 몰고 나가고 막 축포도 터뜨리고 막 가장행렬도 하고 막 오락도 하고 막 하니. 하고 한 번은 축제로 모였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제가 보기에 기본 단위 한 20만 이상은 한 자리에 모여버렸어요. 한 자리에 모이니까요. 한 20만, 30만까지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차를 전부 다 그리 들이대고 모이고 그러니까요. 모여가지고 행사가 10시에 끝났는데요. 새벽 2시가 돼서 집에 다 못 돌아갔어요.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예배당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예배당이 그때는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다른 곳 3층에 있었는데 우리도 그게 구경 갔다가 너무 사람들 치여가지고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한 20, 30만 되는 것 같은데 원체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차도 주차하고 근데 차를 샀는데 못 빼버려요.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이 들이대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내버스가요. 우리 동네 되면 한 10시에서 11시 되면 시내버스가 끊어집니다. 근데 시내버스를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연장 운행했습니다. 사람을 못 실어 날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내버스 타는 거 불가능해져요. 연장 운행을 해도 불가능해지니까 여수하고 여천까지 걸어가려면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걸어가 버려요, 집에. 2시간, 3시간을 걸어가 버려요. 왜냐 그러면 택시도 안 돼. 차가 다 막혀버리니까. 버스도 타도 안 돼. 찰 자리도 없어. 미어 터지죠. 새벽 2시가 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 버려요. 걸어서 가가지고 새벽 3시 돼서 집에 도착했다. 4시 돼 도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차는 그날 가지고 나온 사람도 거의 없고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차를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이 좁은 동네에서 몇 명이 모였간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본 일입니다. 한 20, 30만 모였던 것 같은데 상상을 불허할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한 번 하는데 그 자리에서 좁은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발이 미어질 정도로 그렇게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그럴 때가 예루살렘 절기 때. 이때의 양떼 모일 때가 이 정도예요. 바글바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릴 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믿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푸라기. 어릴 때 산에 가서 그 솔
솔을 긁어와요. 이렇게 깔풀이로 긁어와서 그걸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까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와서 불 떼면 그거 힘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떼면 금방 타져버려요. 근데 나무할 그건 없고 또 어리고 나무가 또 톱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무겁고 그러니까 솔까지나 긁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 밑에 가서 그걸 막 몇 보따리 가지고 와도 태울 게 없어요. 태울 게 조금 얹으면 싹 타버리고 얹으면 타버리고 별거 없는 것이. 솔가지처럼 지푸라기처럼 한 보따리 가지고 와도 태울 게 없어요. 꾸준히 기도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맛배기만 좀 누리거나, 야, 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러냐?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꾸준하게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생활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은혜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어거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고 삽질하고 막노동하는 것처럼 힘들고 그래서 오래 하실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죄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로재지 마십시오. 자로재집니까? 안 재집니다. 재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허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자기 허리도 잘 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로 재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눈안에 보고 아이고 이분은 사랑이 이 정도 있네? 이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로 잽니까?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자로 잽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고 멈춰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추리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안고 엎드릴 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떠한 죄로 살아왔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엎드릴 때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마른 뼈들,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대언하고 말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씩 뼈들이 붙게 만들고 뼈들에 살이 피게 만들고 뼈들에 피가 통해가 만들고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도록 대언하라 명령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같이 말랐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다 말라버려가지고 구제 불가능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은혜 주시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지 않고는, 각 개인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지 않고는 내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살아나지 않고는 은사로 기도 생활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닿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않고는 결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운다 그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또 내게 가까운 곳에 기도처들을 찾고 기도할 예배당을 찾아놓고 확인해 놓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는 교회나 기도처를 찾아놓고 또 내 기도의 골방을 내 집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어느 자리에서나 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때 되어지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내게 감동 시원해 주셔서 내가 성령 인도하심에 대해서 몰라도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풀어져 있는 거예요. 매듭이 엉망으로 묶였는데 어떻게 풀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영원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기도 생활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뿌리 내리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 환경을 보는 사람, 또한 자신의 바쁜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대해서 임할 때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오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은혜를 주실 때에 기꺼이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있어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받게 하시며 또 위로를 받게 하시며 넉넉하게 주님 앞에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